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봅시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서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 편견이라는 단어, 선입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특별히 복음서를 우리가 접할 때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잘 안다고 가정하고 본문을 들어가면 놓치기 쉬운 단어와 맥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쭉 들어왔던 말씀을 보는 하나의 프리즘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기존 지식에 자꾸 맞춰서 본문을 보고 싶은 충동과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본문은 관계없어요. 이거 뭐지?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야, 나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어 라고 딱 단정을 짓는 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이 닫히거나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가 많이 오해하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힐 수 있는 본문인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을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기에 3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식 이단 판별사들을 예수님께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단정 짓느냐? 바알세불이 짚혔다. 쉽게 얘기하면 너 지금 딱 보니까 무당하는 짓거리야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들이 옵니다. 가족들이 와서 뭐라고 하나요? 너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심을 다하고 중심을 갖고 쭉 진행을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나 나의 응원을, 즉 나에게 가장 큰 지지와 응원을 해줬을 가족들과 그리고 공적 기관에서 네가 하는 일이 틀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잠시 멈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가? 아니면 낙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가르치십니다. 다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다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지 모릅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거에 반비례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닫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뿐 하나님은 오늘도 반복해서 찾아오십니다. 양심을 통해, 때로는 성경 통독을 통해, 때로는 주일 설교를 통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친교와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찾아오시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 주님은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보시면 자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래요. 비유로 가르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비유로 가르치실까요?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잖아요. 야 하나님 나라 너 뭐 이렇게 직관적이고 직설적으로 알아듣기 더 쉽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라는 뜻은 격언, 속담, 수수께끼 이런 뜻을 담고 있고 더 깊은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내 곁에 던져두다 라는 거예요. 그냥 저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왜 비유를 하시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당시 직관적이고 비유로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가르쳤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로마에다가 아마 바로 고발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역이 바로 중단되죠.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고요. 두 번째는 왜 이랬냐? 비우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목사님, 제가 어제 설명을 듣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죠.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잘 모르겠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바로 잠들어 버립니다. 에이씨, 귀를 닫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런가요? 에이 하고 던져버립니다. 비유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이 비유를 듣고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말씀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이 그 안에 증폭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수는 내가 직관적으로 설교가 아니면 말씀이 딱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귀를 닫아버리죠. 이거 나랑 관계없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어떤 청년들이 좋으냐 하면 질문하는 청년들이 좋습니다. 토요일 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녀석들이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근데 예전에는 한 청년을 가르칠 때는 제자훈련을 하는데 질문이 1시간이에요. 저 그 질문하는 태도 속에 그 눈동자 속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궁금증과 호기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주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그러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들었을 때 잘 모르면 에이 하고 탁 덮습니다.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그래요. 여기서 들으라 그러잖아요. 들으라.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명령형입니다. 권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여기서 들으라, 뿌리다 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1절에 다시 바닷가에 서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야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아니면 지체를 찾아가 물어야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비유에 총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돌밭, 그 다음에 가라지, 그 다음에 좋은 땅. 근데 우리는 이 비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편견을 갖고 있는 거.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저도 그런 편견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딱 단정을 짓죠. 말씀을 거부하면 쟤는 마음밭이 안 좋아. 쟤 지금 길가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좋은 밭이었습니까? 왜 좋은 밭이 됐나요? 왜?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비유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너의 영혼의 밭을 둘러엎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듣는 훈련과 일을 딱 중단하면 좋은 밭도 순식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길가, 짱돌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이 중단되는 순간 얼마든지 과거의 삶으로 회귀되고 관성을 따라 딱딱한 돌과 같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목회자를 찾아가 물어보든가 아니면 검색이라도 해보든가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보면 길가, 돌밭, 가라지,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시간이, 단계가,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갈아엎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위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정리합시다.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권면한다고 해서 귀를 닫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없겠습니까? 이거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속상할 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 496장 불렀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6명 시켰는데 6명 시키고 나니까 그 중에 5명이 헤매고 다니더라고요. 더 헤매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다가 다 나가고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진성아, 내가 칭찬한다. 너 있잖아. 그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열심히 뿌려보지 않겠냐?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누군가가 교회 와라고 하는 권한의 은혜의 초대가 때로는 거절당해도 우리가 계속 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 맺고 추수하는 기쁨의 수확을 맛보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낙심에 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요거 100배 어디서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더라. 그런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무리 숙련된 농부를 할지라도 씨앗을 뿌려서 최대치로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이 8배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계산기를 버려라. 우리가 왜 낙심하냐 하면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릴 때 낙심합니다. 요럴 때 요 정도가 와야 되는데, 그런데 100배랍니다. 너의 인간의 계산기를 버리고 내가 오늘도 이 말씀을 거부한 듯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듯 너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복음을, 전도를, 초대를 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원하는 게 몇 배예요? 최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8배 주시옵소서잖아요. 그죠? 인간의 계산기.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8배만 줄 마음이 조금 더 없다. 몇 배? 100배를 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는 것이, 때로는 전도하는 것이, 때로는 저 같으면 청년들을 붙들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기대대로 수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산기를 내 양손에 쥐고 내 인간적인 계산기를 버리고 그 일을 묵묵히 섬기며 진행할 때 주님께 위로부터 오는 칭찬과 더불어 기쁨의 수확단을 거두게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도 이 당시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박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한 결과 이 복음이 결국 퍼지고 퍼져서 1세기 무렵 한 학자에 의하면 로마의 약 15%가 복음화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내가 전하는 저 대상이 어우 저 길가 같은 놈, 저 돌밭, 어유 저 가시밭같이 저 완악한 마음 아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말씀을 통해 그 영혼을 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의 일을 중단 없이 걸어가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8배가 아니라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